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우리 11절로 13절 말씀까지만 보시겠습니다. 네, 우리 3절 말씀이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한 책에서 저자가 우리의 인생을 괴롭게 하는 세 가지 내용을 이렇게 글로 쓴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를 계속해서 곱씹으면서 내가 왜 그렇게 그때 행동했을까? 내가 왜 그렇게 그런 선택을 했을까? 자기의 지나간 과거를 계속 곱씹으면서 계속해서 후회를 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야, 저 사람은 나보다 더 가진 게 많은데,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일이 잘 되는데, 저 집 남편과 저 집 자녀들은 우리 집 자녀들보다 더 잘 되는데, 우리 교회 다른 집사님은 나보다 더 잘 되고 있는데, 여러분 과거에 비해서 현재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과거에 비하면 현재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비교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괴롭히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생각하면서 1년 뒤에, 5년 뒤에, 10년 뒤의 일을 먼저 가져다가 걱정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0년 뒤에, 30년 뒤에 내 노후는 어떻게 될까? 20년, 30년을 먼저 땡겨서 가지고 와서 자신의 인생을 괴롭히며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세 가지 시제를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11절, 12절을 보면 그때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12절도 그때에, 그때에는 어디를 가리키냐면 과거를 가리킵니다. 과거에는. 그리고 13절에는 이제는 우리의 현재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의 미래에 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생각하면서 걱정하고 자신의 인생을 불행하게 살고 있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과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과거에 내가 저 사람을 선택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 왼수를 선택해가지고 사모님들이 왜 이렇게 좋아해요? 우리 권혜진 사모님이랑 최성 사모님이 제일 좋아해. 과거에 우리 심성희 사모님도 목사님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우리 사모님들이 제일 좋아하고 있어요. 네. 과거에 저 사람을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니 그 사람을 선택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영어 성경으로 보면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의 모든 결과가 우리에게 가장 유익이 되도록 하나님이 바꿔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과거를 곱씹으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괴롭히고 불행하게 살지 말고, 과거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했든지 그 모든 선택의 결과가 우리에게 가장 유익이 되도록 바꿔주시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왼수 같은 남편을 원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남편도 없는데 왜 그래요? 우리 박수덕 지사님. 네. 여러분, 과거의 선택을 여러분 더 이상 후회하고 사람들을 원망하지 말고, 그 과거가 여러분에게 가장 유익이 되도록 바꿔주시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의 현재,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의 현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괴롭히고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현재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보다는 부족할지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현재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여러분 준비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과거와 여러분의 현재와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의 과거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작하는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런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 그러므로 기억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은 그러므로 생각해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그러므로 기억해라. 너희들의 과거를, 너희들의 이전의 모습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성경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를 기억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독일이죠. 독일은 자신들의 과거에 어떤 만행을 저질렀는지 독일 사람들은 자신들의 과거의 역사를 철저하게 기억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독일은요, 유럽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그리고 가장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나라가 바로 독일입니다. 그런데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 나라가 있죠. 여러분, 어디예요? 일본. 일본은 과거에 자신들이 저지른 만행을 전혀 기억하고 인정하고 반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과거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본의 현재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미국 대통령 역사상 일본보다 한국을 먼저 방문한 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일본보다 한국을 먼저 방문했습니다. 한국을 방문하고 그 다음에 일본을 갔습니다. 그런데 역대 미국 대통령들은요, 항상 일본 먼저 갔다가 그리고 한국에 왔습니다. 왜요? 왜요? 일본이 더 중요하니까. 항상 일본을 먼저 갔다가 한국을 왔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을 먼저 왔습니다. 왜요? 일본보다 한국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반도체가 공급되지 않으면 지금은 한 국가의 산업이 중단돼 버립니다. 국가의 성장 산업의 모든 그 핵심이 바로 반도체에서 시작이 되는데, 한국이 그 반도체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 유럽에서요, 현대차가 자동차 판매 전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예전에는요, 일본 차였어요. 네. 근데 현대차가 미국에서, 유럽에서 판매량 1위를 차지했습니다. 현대 기아차가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내연기관 차는 만들지 않겠다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앞으로 전기차만 만들겠다. 그래서 미국과 유럽에서요, 전기차가 그렇게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그제 읽은 기사 중에 10년 뒤에 일본의 기술이 우리나라보다 1800배 뒤처진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발표되었습니다. 세계 가전 프리미엄 시장 누가 다 지배하고 있어요? 한국입니다. 삼성, LG예요. 네. 일본 제품들은요, 보이지도 않아요. 이제 핸드폰 삼성이죠. 여러분, 과거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는 그 나라의 현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바로 일본이, 독일이 과거를 인정하는 나라, 과거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의 현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과거를 가장 잘 기억하는 나라가 어디죠? 네? 이스라엘입니다. 유대인들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무교병을 먹던 것을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광야에서 무교병을 먹고 있습니다. 4,000년 전에 자신들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여러분 급하게 나오면서 빵을 발효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발효되지 않은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4,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천막을 치고, 그리고 거기에서 지금도 무교병을 먹고 있습니다. 4,000년 전의 역사를 지금도 간직하면서 지키고 있는 나라, 그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전 세계 인구의 0.2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의 30%의 노벨상 수상자들을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경제, 정치, 교육, 철학 모든 분야의 30%를 누가 지배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인구 비중으로는 0.25%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산수를 한번 해봤어요. 0.25%가 30%를 차지하려면 몇 배인가? 계산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산수를 못해가지고 네이버에서 찾아봐도 계산을 못했어요. 누구 산수 잘하는 사람 있으면 계산 좀 해서 얘기해 주세요. 전 세계 인구의 0.25%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 세계의 30%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몇 배입니까? 네. 한 사람당 전 세계 사람들과 비교해서 몇백 배의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예요? 바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입니다. 왜요? 그들은 과거를 잊지 않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예전에 행했던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고 살 수 있다면, 우리가 과거에 행했던 그 실수를 기억하면서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살고 있다면,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 여러분 얼마나 달라져 있겠습니까? 과거를 기억하는 나라는 여러분 성공과 번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플 정도로 우리의 과거를 파헤쳐야 됩니다. 아플 정도로 우리의 과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왜요?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아야 현재와 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러므로 기억해라. 너희는 과거에, 너희는 그때에,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과거를 기억해야 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성경은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과거, 불신자의 상태에 대해서 11절과 12절에 7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억해라. 너희는 그때에, 너희는 과거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장 멸시하고 혐오하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하는 2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2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옛날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방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목숨을 잃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절대로 도와주지 않습니다. 왜요? 이방인이 태어나는 것보다 이방인이 태어나다가 죽는 것이 이스라엘에게는 축복이라고 여겼습니다. 이방 여인이 아이를 낳다가 죽게 내버려둬도 전혀 법적으로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을 동물 취급했습니다. 짐승을 죽여도 아무런 여러분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이방인을 죽여도 유대인들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은 철저히 저주와 멸망의 대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이라는 이름은 평생의 저주의 상징입니다. 과거의 유대인들은 본인들이 저주의 대상이었습니다. 본인들이 이방인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태어날 때부터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났고, 죽을 때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죽고, 죽어서도 영원히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 바로 이방인이요, 바로 불신자들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평생을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죽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여러분,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도 영원히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좀 괜찮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좀 봐줄 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원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11절을 보십시오.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여러분, 할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조롱을 당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는 우리의 육체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갖는 것입니다. 내 육체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증거, 그게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자신의 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 자신의 육체에 하나님의 구원의 증거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로부터, 그런 확신의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를 갖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너는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가 없어 라고 조롱받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뭐의 할례를 받으라 그랬습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그랬잖아요. 마음의 할례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세례입니다. 마음의 할례는 성령의 세례인데, 여러분, 그 성령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나도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예수 믿으라 그러는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아이고 엄마, 내 주먹을 믿으시오. 네, 제가 진짜 우리 어머니한테 아이고 엄마, 내 주먹을 믿어요. 네, 제가 중학교 때 그렇게 깝쳤습니다. 왜요? 믿어지지를 않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전도해도요, 믿어지지 않는데 여러분 어떻게 믿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믿어지지 않던 하나님이 한순간에 믿어지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하나님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에 받은 여러분 성령의 할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믿어지면 여러분은 구원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12절에 보니까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았을 때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에베소서 말씀을 시작할 때 구원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구원은 예수님 밖에 있다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이 구원받지 못한 상태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상태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공동체의 가장 큰 개념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집에서 가정교육을 잘 받은 자녀들은요, 부모의 그 울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 울타리를 벗어나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요, 좋은 가정에서 좋은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요,
그 가정의 그 부모의 울타리를 벗어나지를 않아요. 그런데 가정에 부모의 울타리가 없는 아이들은요, 여러분, 한계가 없어요.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가정의 부모의 울타리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부모의 울타리 안에 있기 때문에.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울타리가 있으면 동물들은 그 울타리를 절대로 벗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양의 우리의 울타리가 쳐져 있으면 양들은 절대로 그 울타리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공동체는요, 우리 신앙의 울타리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의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 여러분, 그 신앙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들과의 그런 교제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으면 여러분, 그 신앙 교제하는 그 공동체의 울타리를 여러분 절대로 벗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 성도들과 여러분 교제의 울타리를 여러분 형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무도 모르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내가 교회 나오는지도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은 교회 안 나와도요, 교회에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 나와 보십시오.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나한테 전화가 옵니다. 여러분, 한번 교회 안 나와 보세요. 그러면 누가 전화해요? 에? 제가 전화합니다. 교회 안 나오면 가만 안 있어요. 전화해서 혹시 집안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걱정이 돼서 여러분 전화를 드리죠. 여러분, 여러분이 갑자기 교회에서 안 보이면요, 여러분과 신앙의 교제를 함께 하는 사람들이요, 절대로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안색이 어둡고 여러분 걱정하고 근심하는 일이 생기면 여러분과 함께 신앙을 나누는 여러분의 성도들이 여러분을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공동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만 몰래 왔다 갔다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교회라도 몰래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요, 그래도 신앙의 끈은 붙들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마저 안 나오는 사람은요, 그 신앙의 마지막 끈까지 놓쳐버립니다. 그런데 정말 교회 안에서 여러분 끈끈하게 신앙의 교제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으면요, 그 성도들이 여러분의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부모가 신앙으로 울타리가 되어줘야 됩니다. 절대로 그것만큼은 용납할 수 없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신앙의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그렇게 신앙의 울타리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섯 번째입니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네, 여러분, 혹시 적금 통장 많이 들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 적금 통장이 있는데요, 이미 다 만개가 채워진 적금 통장들이 수십 개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좋아요, 안 좋아요? 네? 여러분, 만기가 다 채워져 있는 적금 통장이 수십 개가 있어요. 네? 좋아요, 안 좋아요? 네, 없으니까 뭐 별로 공감이 안 되시죠?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보장되어 있는 보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문제가 생기거나 아플 때도요, 전혀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치료비가 다 나오고요, 그리고 생활비까지
그리고 보상까지 다 나와요. 예. 그래서 보험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저도 어디가 아프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병원 가기 전에 먼저 보험부터 들어놓고 병원 가요. 혹시라도 잘못되면 안 되니까 머리가 계속 아프더라고요. 아, 이거 무슨 죽을 병 있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바로 보험 들고 그리고 3개월 뒤에 병원 갔습니다. 예. 근데 보험 안 들고 병원 가서 진단이 나오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별 이상이 없대요. 그래서 다시 보험 해약했어요. 네, 계속 들 수 있는 형편이 안 돼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들은요, 만기가 다 지급되어 있는 수십 개의 통장과 같고요. 우리에게 어떤 사고가 일어나든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든 그것을 다 보장해 줄 수 있는 바로 보험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수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들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주어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6번째,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세상에서 살 때 많은 소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해요? 그 소망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오히려 그 소망 대신 절망들이 자리 잡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는 우리가 꿈을 많이 꾸었죠.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해요? 어렸을 때 꾸었던 꿈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어렸을 때는 얼마나 꿈들이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꾸었던 그 꿈들이 다 사라지고 그 자리에 오히려 무서운 절망들이 여러분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만들었던 그 소망들이 대신 여러분 무겁고 무서운 절망들이 여러분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갖고 있는 소망들도 사실은 진짜 소망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헛된 소망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소망들을 가지고 그 소망을 꿈꾸며 살고 있지만 성경은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은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소망들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소망입니다. 세상에서 사라질 소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소망들을 향해서 세상에서 소망이 없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배경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가족들이 예수님 믿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요? 우리의 가족들이 예수님 믿으면 그 가족들의 인생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겁니다. 네, 교회를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발 교회 한 번만 나와줘. 나랑 같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내 소원이야. 여러분, 교회를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는 3년, 5년 나왔는데도요, 교회 가기를 여전히 싫어해요. 교회에 나온 지 10년이 넘었는데 여전히 교회 가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교회를 나오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교회에 나오니까, 예수님이 그 인생의 주인이 아닌 상태에서 교회를 나오니까 교회 가는 게 그렇게 괴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들을 교회로 초청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왜 교회로 초청하는 것입니까? 단순히 나와 같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로 초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가족을 교회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교회 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가정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영혼은 교회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기억하십시오.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이제는 그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의 모든 삶을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보십시오. 우리가 노력해서 이 자리까지 이르렀습니까? 저도 처음에 예수님 믿고 여러분 얼마나 이 욕이 심한지, 야 이 씨로 시작돼 가지고 야 이 씨로 끝나야 한 문장이 완성이 됩니다. 한 문장 안에 쌍시옷이 한 5-6번은 들어가야 여러분 그래야 문장이 끝났어요. 예수님은 믿었는데 말의 습관이 바뀌어지지 않았어요. 예수님 믿어서 구원 받았는데 언어의 습관이 바뀌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언어의 습관을 바꾸려고요, 진짜 2달 동안 말을 안 하고 지낸 적도 있습니다. 예수님 믿어서 구원은 받았는데 입만 열면 욕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니까 내가 예수 믿고 여전히 욕하고 있어도, 내가 예수 믿고 여전히 범죄하고 있어도, 내가 예수 믿고 여전히 부끄러운 모습으로 있어도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니까 결국 그 예수님이 내 삶을 여러분 완전히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잘못하고 있는 거, 그 사람이 욕하고 있는 거, 그 사람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면 여러분 그때부터는 예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 전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교회에 초청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교회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 믿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요, 반드시 제가 구원의 확신을 점검합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 영접하고 교회 다니는지. 만약에 저랑 주사랑 교회에서 신앙생활 30년 했는데 여러분 천국 가서 그 사람이 없어요. 그럼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저한테 있잖아요. 담임 목사한테 있잖아요. 그 사람과 언니하면서 지냈던 여러분에게 있잖아요. 교회에서 수십 년 동안 같이 여러분 교제했는데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여러분 그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지 않은 영혼이라면 여러분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새로운 가족이 오면 여러분 제일 먼저 점검해야 될 게 뭐라고요? 구원의 확신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그 삶의 인생의 주인이신지.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은 믿는다 그래요. 근데 교회는 가기 싫어해요. 교회는 안 간다 그래요. 전혀 신앙으로 살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예수님 믿는 겁니까?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에요? 아닙니다. 말로는 나 예수님 믿어요, 나 구원 받았어요, 말로는 그렇게 시인할지 몰라도
여러분, 그의 삶에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거나 예수님이 그의 삶의 주인된 모습이 없거나 그 양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여러분, 미안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 교회 다녔으니까 우리 자녀는 구원받았겠지?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과 상관없이 사는데, 예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사는데, 그 안에 여러분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역사가 전혀 없는데,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도 없는 자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과거에 지은 죄를 여러분 그것을 곱씹으면서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그 삶의 모습을 기억하고 여러분 그 구원의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